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또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로 32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그 이제 벙어리가 되게 만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청중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며 또 지켜봤던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야, 이 일이 어찌됨인고 하고 감탄했다고 했고요. 그건 뭐 특별한 우리가 언급이 성경에 없으니까 넘어갔고요. 두 번째 반응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바로 그 반응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함께 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 번째 반응입니다. 바로 어떤 반응입니까?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반응인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달라 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청했던 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뭔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자들과 또 다른 증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 악하다는 말은 악의와 탐심이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반응했던 사람들과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악의와 탐심이 가득한 세대다, 주님이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이 왜 악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한 증거로 주님은 두 사람을 예로 제시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요나와 또 한 사람은 남방 여왕,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은 뭔가를 함께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사람부터 좀 살펴보죠. 남방 여왕 이야기부터 좀 진행하죠. 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과 그리고 역대하 9장에 이렇게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남방 여왕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더 잘 아냐 하면 스바 여왕이라고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여왕이기도 합니다. 이 스바가 도대체 어느 지역인데 이 여왕을 스바 여왕이라고 부르냐? 물론 그 학자들마다 어디일까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지역에 대한 추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그 결론에 이른 어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스바 지역은 지금의 예멘. 여러분, 지금 예멘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그 작은 나라죠. 예멘을 일컫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 스바 여왕이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을 살펴보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왜 찾아왔습니까? 어떤 중동의 끝자락에 있는 한 작은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면서 그 지혜를 직접 듣고자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으면 예멘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또 평가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정말 수천리가 되는 그 먼 길을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온 거죠. 단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갖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됐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국가 정상이 한 나라를 비우게 되면은 그 나라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비상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정상이 나라를 비울 때에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모든 대비와 또 모든 방법을 준비해 놓고서야 이제 그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직이 잘 된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비운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이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여행을 정말 지혜를 듣기 위해, 지혜의 왕을 만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았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남방 여왕은 정말 대단한 여장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것 같으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의 그 여행을 땅 끝에서부터 온 여행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할 정도로 먼 길을 돌아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여왕의 사건을 악한 세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걸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왕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여왕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주님은 등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어떤 면에서 이 여왕은 악한 세대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 여왕은 오직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유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그 자리로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돌아갔던 그런 여인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죠?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시고 말씀의 근원이시며 또 말씀으로 표현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하늘의 신비를 전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그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요,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전심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떡과 기적이었고요, 오늘도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한 채 표적만을 요구하는 세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 남방 여왕을, 그 시대를 보여주는, 그 시대를 진단하는 그런 표준과 같은 여왕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보다 큰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면서 그 남방 여왕을 제시하며 그 시대를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남방 여왕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면에서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귀히 여김의 측면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긴
그 측면으로 남방 여왕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여왕은 귀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 그 먼 길을 온갖 희생과 수고를 마다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자신들의 아집과 편견,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들의 교리에 묻혀서 결국은 그 말씀을 주신 자체, 그 말씀의 근원이신 그분을 배척하는 그 어리석음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귀한 귀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시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 시대를 정죄하고 있는 그 시대를 정죄하는 도구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결국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남방의 여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도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을 구하는 자들을 보화를 구하는 자들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인이든 아니면 밭을 가는 사람이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귀한 보화를, 너무너무 값진 보물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상인과 밭을 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보화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노력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보화를 얻어내고야 마는 거죠. 보물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보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귀히 여기지 않는 세대, 그 세대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남방 여왕의 비유를 통해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거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것, 이상한 것, 초월적인 기적, 떡, 표적을 구했던 세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씀보다 귀한 보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들었던 클래스에 어느 날 아주 귀한 분이 이렇게 손님으로 초청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과목을 이제 진행했던 교수가 켄트라는 교수였는데, 이분이 그 바이블, 그러니까 캐나다 성서공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한성서공회 같은 곳, 이 캐나다 성서공회의 신약 파트 주임으로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교수의 초청으로 캐나다 성서공회 소장이 저희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그분이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함께 특별한 만남을 이렇게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참 감동이었던 것은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그 뒤에다가 이제 당신의 길을 축복한다고 하는 문구와 함께 그 수강하는 학생들 이름을 하나씩 다 박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책을 나눠 줬는데, 감동은 참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걸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 성서공회라는 게 이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보급하고 또 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이렇게 잘못된 곳을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성서공회라 이렇게 일컫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일을 하는 기관은 대한성서공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성서공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그분이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물론 대충 알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게 그분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 성서공예의 시초가 영국 성서공예입니다. 근데 영국 성서공예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의 전 각 나라의 성서공예가 생겨나게 된 건데요. 이 18세기 말이요, 영국 웨일즈의 이 서해안 지방은 지형이 험난하고요, 그리고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하기도 했고요,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성장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메리 존스라는 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요, 유일한 낙이 이제 저녁에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즐겨 했다고 해요. 이 메리 존스라는 이 어린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그 찰스 이제 그 목사 그 지역의 그 찰스 목사가 한 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션 스쿨을 세우게 된 건데 이 메리 존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이 학교를 세우게 되면서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는 미션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커리큘럼이 있었죠. 너무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린 소녀에게 감동이었고요,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 그걸 이제 그 바이블 티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교사로부터 마태복음을 이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여기 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오면은 내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존스라는 그 어린 아이가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요, 성경을 읽고 싶어 했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매우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엄두도 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시 여기는 이 성경이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하고 싶고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보물과 같았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앞에 펼쳐놓은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능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와 감동은 작은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삶들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아주 귀한 그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를 귀히 여겼던 그 교회에 이제 그 이반스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반스가 얘야,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다면 우리 집에 성경이 있으니까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성경을 읽으면 된단다,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죠. 그래서 이 아이는 토요일마다 일을 마치면 그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짜리가요? 10살짜리 소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자기가 신약 성경 처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2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성경을 읽을수록 이 아이의 가슴속에 기도 소망이 생기, 하나님 나에게도 성경을 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 개인적인 성경을 갖고 싶어요.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도 성경을 갖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갖고 말이죠. 메리는요, 이 메리 존스라는 사람은 정말 내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성경을 꼭 사고야 말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그렇게 쉽게 모아지지 않았어요. 너무 가난했고, 어린아이가 가정부로 일하는 정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 아이가 돈을 모으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아버지는 병이 들었고요, 병세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메리 존스라는 여인이, 이 아이가 성경을 살 만한 돈을 모으기까지는 6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6년의 시간이 걸렸을 때 비로소
성경을 살 만한 돈이 모아지게 된 거죠. 이 아이는, 이 메리는 이 성경을 구하기 위해 돈이 모아졌으니까 그 돈을 꼭 가슴에 안고는요 30km나 되는 길을 뛰어서 성경을 사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사기 위해 다 도착했을 때 너무 안타깝게도 그 달려간 서점은 더 이상 성경을 팔지 않는다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 서점에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럴 때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찰스 목사가 그 연유를 물어보게 됐고, 이 소녀가 이제 그 자기의 스토리를 쭉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자 찰스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어찌 보면 무관심과 또 우리의 어떤 이 기존 사람들의 우리는 절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절박함을 잊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의 자괴감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 회동하는 그런 모임을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선포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만들자, 그리고 모두가 성경을 얻기까지 우리가 이 일을 그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이 아닌가, 이렇게 연설을, 장시간에 걸친 연설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음을 아파요. 우리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1804년 3월 7일인데요 바로 이 날은 역사상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성서공회가 영국에서 탄생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의는 영국 각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을 타고 호응을 얻어서요 성경책을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갖게 해주자, 이런 운동으로 번져가게 됐고요. 이 운동은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자는 운동으로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 찬란한 빚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읽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한 여인, 한 어린아이의 그 가슴에 담겨진 꿈이 오늘 이 역사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라고요.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갔던 한 남방의 여인, 성경을 읽고 싶어서 모든 삶을 투자했던 한 작은 어린아이. 여러분,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마치 너무 작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편한 상황, 어디에서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게으른 우리, 이 말씀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단 한 번도 펼쳐지지 않는 성경, 남방 여왕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요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갔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떠났던 귀신이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황폐케 만들어 결국은 교회의 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의 본질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악한 세대의 도전으로 주신 또 다른 인물이 요나입니다. 그럼 요나의 역할은 뭘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악랄한 민족이 없을 정도로 이 악랄함을 떨쳤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망해 마땅한 나라에게 회개를 외치라니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요나는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로부터 반대편을 향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그를 결국은 니느웨 땅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타고 갔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자신이 제물로 자초되어 바다에 빠지고 예비된 물속에 속에서 3일을 버티고 물고기가 토해낸 곳, 바로 그곳이 니느웨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마셨던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보내신 줄 물고기 뱃속에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니느웨는 그 당시 너무너무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3일 밤낮을 행해도 다 돌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성이었고 그 당시 20만 이상의 인구가 살았던 성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알았으면서도 마지못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니느웨가 은혜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이 땅에 임한다 하고 외쳤어요. 외치긴 했죠. 아마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니들의 그 악랄함은 아마 어쩔 수 없을 거다. 니들은 망한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외침이 시작되자마자 그 소문이 왕궁까지 전달되고 왕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며 자비를 구하라. 모든 백성은 너희들의 집에 있는 짐승들에게까지도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여 하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할지어다. 대단한 그 회개 운동이 니느웨 성에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뻐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꽉 다물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는요, 그곳에서 내가 저 성이 망하는 걸 보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줄 아느냐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지만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잘 응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문과 요나의 침묵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버 엔딩 스토리,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았죠.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회개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만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왜 자신을 니느웨로 보냈는가, 이걸 좀 더 하라, 그 말씀을 더 성심껏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세계 정세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복음화됐다면, 니느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복이 됐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보다도 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을 요나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바로 그 니느웨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 백성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담아 그 아픔을 요나에게 전하시면서 결국은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요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녘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건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저 일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중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걸 모른 거예요. 요나가 그걸 모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것까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진정한 뜻은 바로 그 자신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항상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경고는 뭐고요? 주는 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뭡니까? 즉각적 순종입니다. 즉각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 순종.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죠? 아니요, 그들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렵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예수님 그걸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처지 복이 있도다, 그 여인이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의 총 주제와도 같은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복 있는 인생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이 복된 인생이다. 왜 그렇게 외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거든요. 바로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표적은 뭡니까? 또 다른 초월적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간절함,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아라.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경외심으로 간절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에 보여줄 표적이니라. 남방 여왕이 그랬고 요나의 말을 듣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너희가 세상의 표적이 되길 원하느냐?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경외하고 간절함으로 받고 들려주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표적이니라. 살아가는 여러분, 이 표적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허한 외침과 공간을 그저 맴돌다 사라지는 소음이 되지 않기를 남방여왕처럼 그 말씀 앞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 순종을
보여줬던 니느웨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드러내시고 싶은 시대의 표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 많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이 내게 울려내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즉각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